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교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은홍 자매님, 혹시 조금 이 앞에 화면에 보이는 창세기 1장 28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음, 여기 어디 자립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좀 우리가 행간을 좀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여쭤볼까요? 우리 여기서 어디 부분을 보시고 좀 자립에 대한 것을 조금 찾으실 수 있는 힌트를 좀 발견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집중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 자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행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돼서 무언가를 행하고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자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부분에 다스리라는 부분이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결정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영진이 아주 훌륭한 통찰력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물들을 다스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다스리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신 거예요. 실제로 다스리는 것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갖추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선다고 하잖아요. 자립. 그것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노력의 과정 또한 우리가 자립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그런 능력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이미 지상을 창조할 때부터 주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 자립에 대한 것은 어, 우고 마르티네스 장로님의 말씀에 의하면 잠깐 화면을 좀 비춰드릴게요. 괜찮으시면 이윤아 자매님 요거를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교리이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키우고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하며 교육을 받고 직업을 구하고 형체적으로 준비하며 일생 동안 자립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일이 우리가 사는 동안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 배우고 성장하고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립은 결코 끝이 없어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과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까 창조에 대한 주님의 계명에서도 자립의 힌트를 우리가 보았듯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첫 번째 맺는 성약 우리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실 때 우리 침례 받도록 하잖아요. 그죠? 그 침례 약속 우리가 모사에서 18장에서 잘 찾잖아요. 거기도 보면 자립하도록 하는 권고가 이렇게 막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사에서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서로의 짐을 져서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하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어서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삶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길게 이렇게 경전을 인용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으로 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약 4명씩 임의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모르니까 뭐 이렇게 조절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줌이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한 4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어, 3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1가지 질문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4가지 드린 질문 순서대로 드릴 거예요. 먼저 3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그룹 내에서 같이 논의하시고 서로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경전을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서 귀한 선교사의 삶에서
또 하나는 개인의 각자의 영적인 성숙도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읽기 과제를 읽으면서 배우신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주시고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을 갖고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들으시면서 성신의 속삭임에 맞춰주시도록 제가 청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여러분을 이렇게 나누는 동안 질문이 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질문을 보시고 그 질문을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함께 그룹을 갔을 때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저에게 소그룹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세요. 질문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각 소회의실로 가신 분들 중에 듣기만 가능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좀 자유를 조율을 해주셔서 여러분 제가 정말 랜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이 세 가지 질문이 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느낀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생각을 나눠서 나중에 함께 했을 때 이렇게 발표해주고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누군가 대신 대표를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청이 이해가 되셨죠? 표정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소혜실 질문 요겁니다. 제가 이 질문 똑같이 카톡방에도 올릴 거예요. 거기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가 반갑진 않으시죠? 한참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중인 것 같은데,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또는 듣거나 말하면서 생각이 들었는지가 듣고 싶어요. 그 질문은 세 개였지만 제가 하나로 조금 함께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거를 좀 배우시고 또 들으셨나요? 되게 온라인으로 하면 교사한테는 비밀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잘하고. 저에게도 조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에서 나눈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네. 어, 뭐, 이제 계획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교육에 대한 얘기, 그리고 부름에 충실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자립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의식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하나같이 다 제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어,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조금 권영재님 개인적인 거 여쭤봐도 돼요? 불편하면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들을 해야겠다라고 느낀 부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먼저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면 되나요? 네네네. 물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자기 생각이나 느낌, 통찰력, 나누실 분 계십니까? 예, 박인재님? 네, 제가 뭐라 해야지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자매님, 형제님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일상에서 복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특히 집중하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음, 저희가 이런 자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더라도 결국에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것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멋진 저음인데, 이렇게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떠십니까? 뭐를 느끼시거나 배우셨어요? 저도, 너무 나눠주기에는 앞서신 거, 예, 김자매님. 네, 저는 예전에 자립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충분히 돈을 벌어서 혼자 살아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얘기 자료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결국 자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 능력을 갖추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로운 소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자매님 얘기할 때 제가 준비한 건 아니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좀 떠올랐습니다. 역시 우리가 지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즉 전세에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죠? 그죠? 그분을 부르는 칭호, 타이틀, 그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저 허바라고 하지만 영어로 표기할 때 뭐라고 표기해요? 영어로 표기할 때. I am이요. 예, 고맙습니다. I am. 그거를 번역한 말은 자존자예요. 자존자.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김지원 자매님의 표현을 빌면 자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I am a student 하면 나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영어의 맥락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그분은 다른 그분의 자녀들을 돕는 것을 기꺼워 하시는 속성이 있으시죠. 제가 이거 옆으로 빠지면 위험하니까 저 원래대로 중심을 좀 잡겠습니다. 다시 한 분 더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어떤 생각들을 좀 나누셨습니까?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제 얘기보다는. 네, 우리 고자매님. 네, 저희 조에서 좋은 이야기 정말 많이 나왔는데, 특히 자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불안감을 예전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드디어 홀로 서야 하는구나, 이제 혼자 걸어 나가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거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 자립이라는 것이 홀로 서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가지고, 이제 자립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들을 때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주님의 복음의 기초 위에서 이해되는 의미하고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그게 틀리다는 게거나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현세적으로 이해되는 단어의 의미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대표적인 단어가 자립인데요. 화면을 잠깐 제가 공유를 할게요. 여기를 봐주시면, 어이, 죄송합니다. 여기 좀 봐주시면, 여기, 여기를 봐주시면요. 우리 고자매님 말씀하신 김에 좀 읽어주시겠어요? 같아요. 자립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능하게 하는 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영적 및 현세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자립은 우리 삶에서 산을 옮기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이겨내 힘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증거. 예. 자립은 그렇게 이루어진 돈 많은 상태,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과정에서의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했는데, 제가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네 개의 질문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시작할 때. 세 개는 드렸고, 마지막 하나를 더 드릴 텐데, 하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보고, 그것과 약간 연관이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까보다 짧게 드릴 겁니다. 아까보다 짧게 드릴 거예요. 같은 그룹으로 가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I struggled to win the race. I learned how to get back up.
dreamed of wealth and success. I had to work my way up. I wanted the easiest answer and was given problems to solve. I craved to perform at the top. And I learned to practice from the bottom. I wanted the joys of freedom, but found the joys of service. I didn't get everything I wanted, But God gave me all I needed. My prayer has been answered. 네,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언뜻 보면 아이러니한 듯 보여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시간은 약 4분 정도 드리겠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느껴지는 그거를 탁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회실을 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럴 때 저희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겁나게 짧다. 예,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그,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을 좀 나누어 주시되, 혹시 말로 쓰는 것이 조금 부끄러우면, 말로 하는 것이 좀 부끄러우면, 이렇게 채팅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채팅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혹시 자기의 생각을 짧게 채팅에, 길게 치다 보면 이제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짧게 채팅에 쳐주셔도 괜찮고요. 가능하시면 육성으로 듣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제가 이상한 질문 했잖아요. 경전 뒤져도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누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저는 영상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그 인상이 깊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내가 필요한 것을 주셨다. 이 문장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음, 저희가 보통은 이제 원하는 재능이나 원하는 인사들이 있는데, 왜 나는 이런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어. 혹은 나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뭔가 포기하거나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영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 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혹은 내가 이렇게 노력할 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그런 신앙으로 행동하는 게 자립을 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박자면이 너무 고맙습니다. 훌륭한 생각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자립에 대해서 이상한 질문을 한 것처럼 균형 있는 삶도 똑같아요. 균형 있는 삶도. 균형이라는 게 내가 적절하게 모든 요소에 내가 시간이나 자원을 분배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미 깨달으셨을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균형은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원을 투자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단계거든요. 다시,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들려주세요. 여러분 생각도 좀 들어봅시다, 더. 네, 박영재님. 오늘 제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방금 나왔을 때
제 경험을 나눴었는데 저도 선교사 하면서 이 질문이 생각이 났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닮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존재잖아요. 좌립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그렇게 치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지만 저희가 하늘의 힘을 이끌 수 있고 그분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의아했었어요. 약간. 그랬는데 제가 지금 방금 생각해 보니까 자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그분을 닮아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10장에서도 보면은 약간 제가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거기서 니파이가 이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지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가 계명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다 했으니 너가 여기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린 것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저희가 하나님께로 약간 조금 더 자립하면서 저희가 발전할 때 어, 그분을 닮아갈 때 자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나눠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훌륭한 생각입니다. 우리 박영재님 훌륭한 생각입니다. 다만, 표현하는 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조금 짚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립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립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립하면 자칫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예. 자, 그 훌륭한 생각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듣고 싶어요. 써주셔도 좋고요. 어, 네, 우리 조영재님. 그냥 오늘 쭉 시간을 보내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떠오른 생각인데요. 자립이라는 것이 약간 어렸을 때 선교사업 전에 혹은 이 모임 전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 혼자서도 모든 걸 잘 해내는 것이 자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임을 들으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자립이라는 것은 이제 한승룡 형제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길에 있는 과정 혹은 필요한 자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우리의 목적을 봤을 때 자립을 하는 것이 부모님이나 친구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가가 성공 여부를 따진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자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적으로 우리가 자립이란 걸 봤을 때, 뭐, 두 가지 큰 계명처럼 사실 저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서로가 완벽하지 못해서 서로를 돕고 지내야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어, 12사도나 혹은 지도자분들도 결국에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립이라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자립이 그냥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가장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립에 대한 정의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영재님 훌륭한 생각 감사합니다. 장가 가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규영재님 손 드셨었죠? 네, 경전 구절 생각나서 그냥 네, 생각이 납니다. 나눠주세요. 잠언 3장 5절 6절이 생각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희가 여호와를 신뢰할 때 저희가 길을 밝힐 수 있고 또 조금 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세 분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박영재님이 이렇게 혹시 자기 스스로 못 가실까 봐 채팅창을 올렸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누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 성구를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마무리하면서 아주 짧죠.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앞으로도 짧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쫙 준비하셨다가 나누시면서 초점을 교사나 이끄는 사람에게 맞추지 마시고 서로 함께 하면서 주님께 맞추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약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공유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디이트F 우트로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분께 좀 읽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도 제가 시키는 것보다 한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강을 건너기 위해 강가에 앉아서 물이 마르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함께 달려들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여 다리를 세우거나 배를 만들어 앞에 놓인 도전이라는 강물을 건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고요. 선교사업 기간하고 나서 정말 균형을 찾고 이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찾고 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들을 썼어야 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쓰는 순간 나는 자립을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깨달은 거는 그런 과정이 자립해가는 과정이구나. 그 강물을 건너는 과정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기도하고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어, 주님께서 결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때 이미 배우셨잖아요. 그죠? 선교사 때 배운 원리를 삶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적용을 어떻게 하는 되는지 몰라서 헤맬 때는 있어요. 그럴 때는 멘토가 필요하고 신권지도의 조언도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가치가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할 때 여러분은 5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잘 준비해 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신체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도 준비하고, 물론 많은 부분이 재정적인 측면이 부모님이 도와주신 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필요했죠. 그리고 경전 복음을 지식적인 측면을 잘 준비했어도 선교사 마칠 때쯤 내가 종교개혁을 더 잘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반자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성숙도 필요하거나. 근데 이 5가지 측면을 선교사 할 때 그 전에 이미 준비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귀한 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후의 삶도 각각의 측면에서 조화롭게 준비를 할 필요는 여기 도표가 같은 포지션이라고 해서 같은 양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절대로. 2번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만 표시를 한 거예요. 자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영적인 측면에서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수업 들으시고 또 진지한 복음 토론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성역도 하시면서 개인적인 의로움은 영적인 역량의 성장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도 막 이렇게 바디빌더처럼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는 것이 모든 일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실 때 반드시 저는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떤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는 이 시간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 개인적인 지도자의 면담이나 이런 걸 관계에서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현세적인 필요사항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아까 우리가 배운 원리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해보자. 어, 주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이런 것들 해나가고 멘토를 통해서도 듣고 훌륭한 조언을 주시는 분들로도 듣고 개인적인 필요나 관심사항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 자립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주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좀 배워봅시다.
어,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 공전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에 의하면 약간 지구가 각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그리고 회전의 공전의 완벽한 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과 함께 몇 가지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계절을 주고 변화를 주고 낮과 밤을 주고 공전과 자전이 같이 교차하면서 그렇게 주죠. 여기에는 놀랍게도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 때, 공전할 때, 음. 안쪽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우리가 보통 인류력이라고 하는 그런 구심력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는 구심력이죠. 안쪽으로 향하는 거는. 그리고 그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바깥쪽으로, 즉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 움직이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두 가지 힘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태양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는 계속 돌면서 삶의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계절이 생기고 그런 변화에 의해서 쌀도 자라나고 과일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조수간만에서 발전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구심력이 더 세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점점점 돌면서 이렇게 점점점 돌면서 태양에 붙어버리면 지구가 타버리겠죠.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푹 쓰러질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burnout 한다고 하죠. 이렇게 burnout 하게 돼요. 너무, 너무,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면 burnout 하게 됩니다. 반대로, 반대로, 이 원심력이 더 세면 지구로부터 점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겠죠. 그럼 지구에 있는 많은 것들은 얼어서 다 죽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교회 활동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리면 우리의 간증도 식어서 죽어버릴 겁니다.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돌아야지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지구의 상태가 해 왕국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 사업 때 배웠던 그런 원리들을 삶에 자립을 하고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시도하시고 또 피드백도 얻고 실패를 했을 때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그런 힘이 나중에 여러분과 같은 자녀들을 키울 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간증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자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위치에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가 다 같이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현명하게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도우신다는 걸 간증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 김종인 형제님께서 건강과 회복 탄력성에서 대해서 이제 같은 일주일 딱 요 시간에 뒤에 하실 겁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언젠가 제가 보면 아는 척을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시면 제가 반가이 혹시 압니까? 떡볶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지. 예,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기 위해서 제가 한 분께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박형제님께서 하셨으니까 이번엔 자매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고자매님 괜찮으신가요? 네,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신영 원장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배운 자립과 균형에 대해서 저희가 잘 기억하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드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삶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신 모든 시련과 고난과 또 축복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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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감사합니다. 사랑스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야.